저는 이제 베트남에 2006년에 갔어요. 2006년에 가서 처음에 이제 가니까 물도 설고 날도 설고 뭐 문화가 너무 다르고 여러 가지 힘든 면이 많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선교사라는 게 과연 편한 곳에 가는 게 선교사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바나나 열매가 있어요. 바나나. 베트남에 바나나가 엄청 많잖아요. 베트남에 바나나가 엄청 많은데 그 바나나 하나를 여러분이 드실 때 엄청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어야 돼요. 그 왜냐하면 그 바나나는 하나의 열매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바나나 나무 둥치가 이렇게 있거든요. 둥치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바나나 나무가 둥치 이렇게 같이 모여 있을 거예요. 모여 있으면서 막 죽은 것도 더럽게 옆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뭇잎이 있는데 그 바나나 하나를 그 열매 맺기 위해서 그 바나나 나무 그 열매에 그 영양분이 올라가는 그 나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그 열기 속에서 또 베트남은 또 바람도 많이 불거든요. 갑자기 오는 폭풍 속에서 견디면서 그것을 결국에는 열매를 이렇게 열려서 너무너무 맛있는 그 바나나를 이제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달럼 지역은 베트남의 그 홍강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중국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물인데 그 홍강에 그 뭐라 그래요? 강에서 오는 그 삼각주라 그러나요? 거기서 있는 그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그게 크기 때문에 굉장히 열매가 달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쩔 때는 물이 확 와가지고 그 나무를 쓸려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버티면서 그 나무들이 크면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고 달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몸으로 오셔서 그 고통을 참아가시면서 순환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가셨죠. 똑같은 과정이 그 바나나를 보면서 저는 느끼게 된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야, 세상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저런 세상 만물들도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충성을 하고 자기가 있으라는 자리에 있고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온 제가 베트남 땅 가운데 온 제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어느 날 문득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런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이 이제 지나놓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희가 보니까 바울 예를 이제 제가 들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거 말씀은 그 바울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2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이 된 거예요. 이 마지막 첫 번째 선교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3차 선교까지 갔잖아요. 근데 선교가 끝나는데 바울은 그 한 번 목표를 딱 정하면은 그 임무를 다 수행할 때까지 그거를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책도 썼고 또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침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자기가 유대인을 핍박했죠. 그런데 유대인에 의해서 바울은 매번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그 유대인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셨잖아요. 똑같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나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 어떤 그 도에 지나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저에게 돌아온다는 거는 우리 다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지금 이제 써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가는 곳마다 그 선교사들이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겠죠. 당연하죠. 왜냐면 말씀대로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은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사람들 모습도 다르죠. 종교도 다르죠. 또 정치 체제도 다르죠. 다 각자마다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어떤 분은 종교로 인해서 핍박받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분은 또 정치 체제로 해서 핍박받고, 문화가 다름으로 인해서 또 핍박받고, 모든 게 그 안 속에서요 너무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말이 통하는데도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은 적응하기까지 좀 걸리죠, 시간이. 안 그런가요? 예, 걸려요. 예, 걸리는데 그 시간 걸릴 때까지 그 사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대답 잘하시네. 예, 힘들어요. 힘이 납니다. 이 성가대 너무 대답을 잘해주셔서. 예, 힘들어요.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베트남은 정치 체제가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약간 유교주의 쪽으로 해갖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베트남은 실용주의예요. 그래서 유교도 다 변화된 자기네 나라에 맞게, 자기네 나라 사람에게 편리하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처 하나만을 굉장히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단에다 모신다고 하잖아요. 딱 해놓고 하잖아요. 베트남은 안 그래요. 다 보살. 그러니까 이 보살들이라고 저도 몰랐는데 가서 이제 그 종교 공부를 할 때 보니까요. 이 보살이라는 거는 나한테 유용하게 맞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어떤 보살은 나의 병을, 어떤 보살은 재물을, 어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처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살. 그래서 자기네 맞는 상황에 가서 그 보살한테 비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고 선교사가 제일 힘든 건 정치 체제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정치 체제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떨었거든요. 하노이에 혹시 베트남에 다녀오신 분들? 예. 혹시 하노이에 다녀오신 분들? 하노이가 딱 서울을 옮겨다 놓은 것 같죠? 예. 하노이가 서울을 옮겨다 놓은 것 같아요. 그 모습은 정말 하노이가 서울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서 불편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행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착각을 하게 돼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이렇게 해요. 아무 데나 아무것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곳곳에 사법경찰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가장 힘들었던 거는 항시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집에 골목에 딱 들어가면 항상 있는 오토바이 운전사가 있어요. 근데 그 오토바이 운전사는 일을 안 하고 항상 오토바이 위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에서도 5집에 한 사람은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예. 베트남은 여러분이 한국 같아 자유민주주의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만 해도 누가 있냐? 성도 안에 뭐가 있을까요? 네,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밀고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하노이에서 사역하시던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 제자 중에 한 분도 아니죠. 그렇죠? 한 사람이 경찰에 밀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자료를 수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고 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선도의 것처럼 같이 묻어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밀고를 했는데 보면은 경찰이 오라고 가서 보면은 만약에 저를 밀고 했잖아요. 파일이 이만큼 쌓여있어요. 제가 언제 그랬지? 내가 어째 아무도 사진 찍은 사람이 다 쌓여있어요. 그래서 증거도 빼도 박도 못하게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또 어려운 건 종교법이에요, 베트남에.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베트남에. 우리가 공산국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게 종교성이잖아요? 그 딱 듣는 소리가 종교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종교성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법이 있어요. 믿을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자유도 있기 때문에 전하지 마라. 자연히 들어서 믿든 모를까 사람이 입으로 전해서 전하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에서 막 자유롭게 막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과정 속에서 벗어나고 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선교사들이 눌린다고 하잖아요. 예, 눌린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돌로 침을 당했죠.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막 죽은 줄 알고 몰려드는데 보니까 뻘떡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보호하심과 치료하심이에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하이퐁에서 하노이까지 그리고 북쪽에 중국까지 가는 트레일러들이 물건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들이 저희 교회 가는 교회 길 쪽으로 막 다녀요. 다니는데 정말 제가 보면은 이 5m도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보면. 근데 그런 높이의 짐을 싸갖고 다니는데 제가 선교사니까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사진 찍힐까봐 좀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요?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저희 사역자하고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 이 사역자는 그 트레일러 쪽으로 막 다녀요. 그러면 제가 막 무섭다.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베트남의 교통이 진짜 저녁에는 막 전부 그냥 오토바이예요. 길이 그냥 빼곡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아니고 막 트레일러가 이렇게 된 데를 막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막 뒤에서 우리 그 지도자를 막 사역자를 막 그 뒤에서 여기를 갖다가 팍팍 찔러요. 좀 천천히 이러면서 찔러서 막 주기적으로 하늘에 계시는 이러면서 겁이 많아서 막 그러고 가거든요. 그런데도 이때까지 한 번도 사고 한 번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밀고자 하는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 아무리 체제가 그렇고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서 용기로 또 다시 선교할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그래도 뭐 하겠다고 막 난리치고 다니는 건 막 여기저기 뚫고 다니고 막 사람들 사이를 누비고 다니는 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일들이 제 마음속 인간의 마음에 그런 게 생길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선교를 할 때 저희가 뒤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를 부르시고 저를 그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 선교사마다 다 나라가 다르잖아요. 가는 나라가 거기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뒤돌아설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여행 오신 분들은 저기 뭐 왔다가 조금 한 달 살이 두 달 살이 하다가 아이 참 이 나라 아닌가 봐. 너무 힘들어. 나 가야겠어. 가죠. 근데 선교사는요. 경찰이 불러도 가서 한번 심사받고 조사받고 그 다음에 또 살아요. 거기서. 나 정말 너무 두렵고 스트레스다. 빨리 떠나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3번을 조사를 받았는데도 버텼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추방을 당했어요.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왜 뒤돌아서지 못하고 19년을 거기서 버텼냐. 이제 저는 이제 혼자예요. 그리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일찍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회를 사실 이제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콜을 받아도 버티다가 아유 내가 신학교 가면 누구나 가 이런 마음을 다 가져요. 저는 그게 되게 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직장 생활에서 좀 빡빡하게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혀 내가 다 가지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은 코너에 몰리면 그 코너한 거를 다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애 아빠가 간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완전 코너에 몰렸죠. 그래서 지금도 안 걸린 사람만 보면 그 환경을 다 알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제가. 그런데 코로나에 걸린 그런 상황에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다니는 과정 속에서 신학교 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귀엽게 봐주셔갖고 살려주지 않을까? 우리 아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 웬걸요? 갈 사람이니까 데려가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빠가 비록 나았더라도 이제 간식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기를 먹어야 됐었어요. 면역 억제제. 근데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이렇게 좀 환경이 안 좋은 곳은 가면 안 돼요. 감염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 할 일, 그 사람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에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 중요한 게 천국에 가신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의 80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효과가 있대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랑 동역자의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서 기도를 시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지 않으려 했는데 이제 기초가 이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신학교를 갔죠. 그리고 남편을 아픈 나중에 갔어요. 에이 하나님 저는 이제 이거 끝까지 그래도 일단 온 거니까 끝까지 공부하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근데 저는 그냥 이 땅이 좋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아들 둘 키우면서 사실 그런 마음 가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 대한 계획은 그게 아니셨던가 봐요. 그랬는지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콜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했겠어요? 제 기도를 했겠어요? 아니면 저희 동창 기도를 했겠어요? 저희 동기들 기도만 한 거예요. 어떤 동기들은 뭐 이슬람으로 간다 그러고 어떤 동기들은 뭐 어디로 간다 그러고 막 어려운 지역만 가겠대요. 왜냐면 신학교 2학년 때가 제일 위험해요. 왜냐면 불이 타요 그냥. 그래갖고 어디든 불 속에라도 간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부들 막 불렁불렁 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동기들을 위해서 우리 어떤 동기가 이슬람에 간대요. 하나님 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수님이 엄청 신령하셔갖고 저걸 땅땅땅 치더니 아니 자기 기도를 하니까 왜 남의 기도들을 하고 있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역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터치하고 계시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뭐지? 다시 생각을 하면서 자기 하나님 그럼 저는 뭔가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파란 물에서 우리나라 지도인데 좀 길쭉한 지도가 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저게 뭐 어느 나라야? 우리나라인가? 저게 그래픽도 참 잘 해놨네. 저렇게 찌 늘려갖고 저렇게 해놨냐?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다시 또 종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기도를 하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하노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노이가 어딘지도 사실 그때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하노이가 어디냐 도대체 아들아.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이제 큰애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하노이가 베트남 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호치민이 베트남 수도 아니야? 그랬더니 통일되기 전이가 거기 수도고 엄마 거기 아니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하노이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나아갈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인도받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혼자고요. 아들 둘이에요. 저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형통하게 아버지가 밀면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순전하게 정말 형통하게 그렇게 모든 과정 다 해가고 하노이로 파송을 받게 됐어요. 여의도에서. 가고 난 다음에 저희 아들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뭐 군대 가고 한국에 또 그 취직도 하고 해서 오고 하니까 제가 한국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너무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쓸쓸해요. 우리말에는 외로움이란 없죠? 우리 믿는 분들한테는 외롭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 외로운데 쓸쓸해요.
왜냐면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쓸쓸하다. 아버지 저 가면 안 될까요? 한국에 가면 안 될까요? 14년 차 아니다 13년 차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 가면 안 될까요 아버지? 제가 아직 더 할 일이 있을까요? 하기사 지금 할 일은 있는데 속으로 생각하면서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떡할까요? 그런데 교회를 갔다가 오는데 거기 그 끼마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끼마라는 지역에는 보라색 나무가 정말 한 1.5km? 2km 정도가 쫙 펴있거든요. 그 길이 유명해요, 그 길이. 근데 그 길을 다 오는데 갑자기 그 꼴들이요, 저한테. 근데 이제 5월달이 선교 대회 있고, 4월달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갔다 오면서, 5월달에 와서 사직서를 내볼까. 하나님, 나 저기 교회에다가 저 그냥, 후퇴합니다. 하고 말씀드릴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꽃이 팔랑팔랑거리면서 저를 막 위로를 하면서 영미야 수고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눈물이 나요. 거기서 안 되겠다. 돌아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응?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데 제가 여기서 돌아가면 안 되겠다. 이게 선교사들이 갖는 마음이고 뒤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돌로 침을 받고 모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회심하고 가가지고 그렇게 온 땅을 밟으면서 1, 2, 3, 4까지 그렇게 돌아다녔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그랬듯이 저도 그렇게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뒤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확실한 이게 딱 머리에 있습니다. 코드가. 가서 일을 잘하던 못하던 뒤돌아올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불러서 그 땅에 보내신 이유가 다들 이 머릿속에 침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뒤돌아올래도 거기에서 암이 걸려도 거기에서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힘들어도 환경이 고난이어도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 얘기만 했잖아요. 나중에 끝에 여러 번 말씀도 드릴게요. 또 선교사는 제가 시작한 일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거라는 거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신뢰하는 마음을 또 침으로 넣어주셔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하겠죠. 네,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그런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그래요 아버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라는 주권을 이렇게 아버지께 내드리는 그런 게 선교사들한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 의탁하고 여러 곳에 맡기고 그 다음에 위임하고라는 말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제자를 키우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또 그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집안이 다짐하려면 이제 성도들과 또 이제 장로님들을 세우고 이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주님께 맡기고 이런 말들이 사도행전은 어디 가나 있습니다. 아주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당신의 사역을 하나님 주권에 맡기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자신은 뒤로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 또 내가 이렇게 호미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두려움이 없겠죠. 두려움도 없고 그냥 딱 맡기게 되겠죠. 이제 제가 또 제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갔는데 45살에 가면 언어를 잘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말 훌륭한 조련사세요. 제가 이제 선교사 모임에 갔거든요. 하노이에. 선교사 모임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오셨냐고 인사하시라고 해서 인사를 막 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막 해서 저 45인데요. 그랬더니
45세 오면은 언어가 닭이 날개를 달고 날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한테 막 이렇게 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좀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날라보지 뭐 닭이 좀 날개를 달고 날리면 안 돼? 날라보지 뭐 이런 생각을 딱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언어를 하려면 적어도 3년은 있어야 되잖아요. 3년 동안 그러면 저 선교사가 언어만 하면 되겠어요? 그 언어만 하면은 이게 조금 뭔가 맨날 놀고 노는 것 같잖아요. 그 시간 하나님 그냥 주지 않으세요. 네, 그 시간 하나님은요 선교사 시간을 허투루 한나도 쓰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보기에는 노는 것 같아도 전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 언어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어린이 지역장을 했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이제 토요일마다 쉬는 날에는 어린이 지역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어린이 교육에 부흥을 했었거든요. 부흥을 했었는데 이제 뭐 신학교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만하고 그렇게 됐는데 하노이에 계시는 한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여의도에서 나왔다니까 우리 교회가 크니까 콜을 했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어린이 사역을 좀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베트남어를 못하니까 아직까지는 베트남 사역을 못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린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저를 갖다가 주재원으로 나가보시는 분은 잘 알 텐데 주말학교 교장이라고 주말학교라고 있죠. 주말학교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나라에서 돈을 대주거든요. 갑자기 거기 주말학교 교장으로 제가 할 사람이 아니에요. 주재원 부인들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할까요?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청년들을 보게 됐어요. 야,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고 이 청년들의 마음은 이렇구나. 청소년들. 예. 그러면서 어린이서부터 청소년까지 다 그 마음과 그 아이들의 생활 패턴과 이런 거를 우리 아들 제외하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그 베트남 하노이에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난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잖아요. 그 반을 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은 조금씩이라도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나가서 거기에서 저는 이제 다문화 가정을 열고, 그다음 다문화 가정반을 열고, 그다음에 주말학교 교장으로 3년 반을 잘하다가 3년 반 언어 거의 끝난과 동시에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시간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다 한 것 같아요. 내가 학교 간 것 같고 내가 뭘 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가방 2개만 가지고 간 하노이 땅에서 제가 무슨 주말학교를 알아서 찾아갔겠어요. 뭐 저기 언어를 배우려고 정말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없이 갔겠어요. 아니면은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어떻게 알아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콜을 했겠어요. 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갔어요. 나중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동네 애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법이 어떻다? 전하면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꾀를 내가지고 어린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잔치를 하는 거죠. 뭐 우리말로는 뭐 추석 잔치, 뭐 크리스마스 잔치, 아니면 뭐 부활절 잔치, 초대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만 애들이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전도하면서 보면은 그 무슨 잔치 하면서 뭐 선물 뭐 준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애들이 그때다만 해도 제가 19년 전에 갔으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이거든요. 지금은요 한국에서 뭐 사다 줘도 이렇게 뭐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야? 이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뭐 하나만 요만한 것만 갖다 줘도 그냥 막 좋아서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뭐 선물 뭐 하나 준다. 벌써 잔치하면 뭐 먹는 거 하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막 왔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사역자 집에서 개척을 했는데 잘롬이라는 곳에서 개척을 했는데 베트남 집이라 봤자 이렇게 돼갖고 저기 침대 하나 있고 부엌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 빼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그 뭐죠 베트남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정원이 크거든요. 베트남은 정원까지 막 이제 사람이 애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당연히 뭐 초대교회는 뭐 다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고 뭐 지금 뭐 베트남 교회도 세울 수 없는데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 애들이 나중에는 막 2부 3부로 해서 오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우리 이제 그 같이 사역했던 사역자 뚜언이라고 있거든요. 그 뚜언이 목사님을 안에 같이 이제 저기 베트남에 오셔서 함께 하셔서 근데 그 뚜언이 하는 말이 저기 선교사님 저희 집에 이 정원이 크니까 반을 팔아서 제가 이걸 짓겠습니다. 지어서 3층은 그 저기 예배당으로 딱 하고 1층은 접견실로 하고 2층은 자기네가 사는 공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라 그랬죠. 저라 그랬죠. 근데 다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거기서 아까 이제 그 비디오에서 보셨지만 그렇게 많은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그 선교사를 일단 데려가면 하던 못하던 그 환경에 맞게 일을 다 하게 해주셔요. 저 선교사 뭐 하는 거야?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있잖아요. 애들 사역은 눈에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죠. 그 아이들이 지금은 커서 다들 일하러 그러니까 대학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다 일하러 갔어요. 일하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가요. 그 친구들이 다 커서 일하러 가다 보니까 노인 인구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혼자 하면서 애들 키울 때 힘들었잖아요. 애들 키울 때 힘들고 누군가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베트남 여자들은 너무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여자들이 굉장히 성실해요. 근데 그 여자들이 나가서 그야말로 뭐 애들을 먹이겠다고 그렇게 택빛에서 일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너의 아픔이 저들이 아픔일 수 있지 않냐. 그렇겠죠? 저만이 가진 아픔이 뭐예요? 혼자서 아이 키울 때. 그쵸?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베트남 여자들의 혼자 된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종려나무집을 했습니다. 종려나무집을 해서 그 베트남의 그 소수민족이 54개 종족이에요. 근데 54개 종족 중에서 53종족이 저 북쪽에 한 10%가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애들을 그렇게 힘든데도 애들을 13살에 결혼해가지고 30대 넘게까지 10명, 12명씩 나요. 그러면 그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리고 남편들은 베트남은 모계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애써서 힘써서 먹여 살리고 모든 걸 책임지지 일단 나면은 남자들은 가요. 자기 기쁜 대로 가요. 가가지고 안 와요. 가끔 와요. 그래갖고 10몇 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은 아직 크지도 않은 애 이고 지고 얻고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베트남 북쪽에 있는 교회에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해서 학교 못 보내, 먹을 거 못 먹여, 그런 아이들은 보내라. 보내면은 여기서 정규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영적인 말씀 아침 저녁으로 하고 주말에 하고 다 크면 자신의 소원에 따라서 신학교로 갈 사람은 신학교 가고 일할 사람은 일하러 가고 대학을 갈 사람은 대학을 가고 그런 걸 도와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갖고 그 아이들 한 45명 받았습니다. 45명 받아가지고 지금 5명 남았어요. 다 졸업해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5명 남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이들이 그 훈련 받은 대로 다 그 자기네 북쪽 지역이라서 그 교회들을 섬기고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청년부에 들어서 자기가 이제 말씀에 주동을 대가지고 기타도 다 인도하고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이제 한 애가 하이퐁에 있는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제가 거기에서 엄청 기쁨을 느꼈거든요. 취직을 했는데 취직한 걸로 끝나질 않고 이 녀석이 걔 이름이 저기예요. 도안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질 않고 걔가 거기를 전도를 해고 자기 기숙사 방 안에서 그 믿는 사람이 모이면 교회잖아요. 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나눠서 모두 먹고 다 그 종려나무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딱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교사 부끄럽지 않게 인도하시고 뒤돌아서지만 않으면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그러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파송을 시작해서 일단 딱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성도들과 함께 이제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은 선교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모여서 우리가 함께 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이제 열방으로 가서 전하라는 그것이 그리고 아버지에 의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또 열매를 맺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은 이제 저희를 보내신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잖아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정말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생활도 똑같고 사실 다 이런 데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질을 헌신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땅 가운데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25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그랬죠?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다. 그쪽에서 이제 처음 시작했던 곳이라는 얘기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저도 금방 보고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래 있으니라 이 말은 뭐 했다는 말이에요? 교제했다는 말이죠. 기뻐하면서 함께 교제했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의 선교 보고를 이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통성기도가 저한테 주어졌는데요.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제가 하나의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역으로 한국으로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위해서 이제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도 그리고 저희 사역지가 좀 부흥되도록 예, 지금은 이제 제가 얘기했죠. 청년들이 타지로 많이 가서 지금은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이룬다고 하는데 저희도 좀 이제 청년들이 좀 와서 또 다시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장로님 괜찮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갑자기 막 아프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좀 저기 했는데 그 장로님의 요 가슴 여기를 놓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영화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보내시고 세우시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일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스토리아에서 많이 달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아버지 훈련시켜 주시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니 아버지 종료하고 통하여 또한 나의 남자를 주시고 오늘의 어려움을 함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오 주님의 역사를 함께 하시오 아버지 베트남 아버지시오 땅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로 아버지 하나님시오 일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청년들이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허리도 고침받았고 다리도 고침받았고 안 받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그 치료하심을 믿고 또 가정 안에 그 보호하신 거 회복하심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거나 내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가족 안에 하나님 아버지 불러들이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크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건케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보혈피로 명하는 이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총이 이 가운데 넘쳐나며 치료받고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사오며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